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섭존자와 벽계 증심선사의 삶을 통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에 대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분들은 육체의 욕망과 집착을 초월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세속적 틀 안에서도 부부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집착 없는 청정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는 오직 마음의 깨달음과 수행을 위한 굳건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증심선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죽을 각오로 공부하고 수행하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탈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몸소 희생을 감내하신 그분들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외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참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자신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결혼은 하되 부부관계는 맺지 맙시다. 그 여정을 함께 가볼까요? 가섭존자는 젊은 시절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세속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부모님의 간청을 완강히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가섭존자는 자신과 같은 수행의 뜻을 지닌 배우자를 찾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과 똑같은 여인을 찾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몇 달 후 바라문의 딸 바타카 필라리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여인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섭존자는 그녀와의 만남에서 결혼의 진정한 목적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은 하되 세속의 욕망에 집착하지 맙시다. 부부관계는 맺지 않고 함께 수행의 길을 걷는 동반자가 됩시다. 바타카 필라리 역시 수행의 뜻이 깊었던 터라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치렀지만 마음속 깊이 맺은 맹세대로 오직 수행과 정진을 위해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작은 수행처가 되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들의 맹세가 흔들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섭존자 부부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서 부부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것은 거짓된 삶이 아닌가? 이 말을 들은 가섭존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세속의 틀 속에 있지만 부처님의 길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을 비난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의 청정한 삶에 감화되어 수행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화는 집착 없는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의 길임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수행은 단순히 세속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가섭존자는 마가다국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가문의 대를 이어가길 바라며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가섭존자는 어린 시절부터 세속적 욕망과 쾌락이 참된 행복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 했지만 부모님의 강한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섭존자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여성만이 자신의 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며 그 여성은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처럼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러 지역에서 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문의 딸 바타카 필라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섭존자는 그녀를 찾아가 진실을 밝혔습니다. 나는 이 결혼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세속적 삶을 버리고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부디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겠습니까? 바타카 필라리는 가섭존자의 진지함과 수행의 열망에 감명받아 답했습니다. 저 또한 세속적 욕망을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더라도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며 수행의 동반자가 됩시다. 가섭존자의 결단은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무집착과 청정한 삶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탐욕과 집착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섭존자와 바타카 필라리의 맹세는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한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세속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내면의 평온과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세속의 틀 안에서 수행과 정진을 위한 삶을 선택한 진정한 두타행이었습니다. 가섭존자는 바타카 필라리와 함께 육체적 욕망에서 벗어나 내적 자유를 얻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맹세를 통해 그는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팔정도 중 정념과 정정진을 철저히 실천하며 진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후에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부처님께서 직접 그를 상수제자로 인정하셨습니다. 바타카 필라리 또한 자신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집착과 청정함이 곧 해탈의 길임을 증명한 하나의 아름다운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부부의 연은 마음의 청정함에서 시작된다. 세속의 결혼은 육체가 아닌 정신의 깨달음을 위한 동반이 되어야 한다. 탐욕을 초월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사랑이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청정한 삶은 세속 속에서도 가능하다. 가장 강한 결심은 세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욕망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육체적 결속이 아닌 마음의 결속이 영원하다. 탐욕과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청정한 마음이 고통을 끊는다. 두타행은 세속을 초월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다.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욕망의 사슬을 끊으면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진다. 내면의 청정함은 어떤 세속적 유혹도 이길 수 있다. 부처님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나 참된 행복은 그 길에 있다. 수행자는 자신의 몸이 아닌 마음을 갈고 닦는다. 진리는 세속적 관계를 뛰어넘어 모든 생명에게 평화를 준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불교가 탄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성종과 연산군 시대에 특히 불교 말살 정책이 강화되어 사찰이 파괴되고 스님들은 잡혀가거나 변장하여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암흑기 속에서도 불교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인물이 벽계 증심선사입니다. 조선 왕조 초기 불교는 미신으로 간주되어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절은 기생들의 기방으로 변하고 스님들이 잡히면
관직과 보상을 받는 제도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심선사는 평범한 수행자로서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불법을 전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증심선사는 머리를 기르고 보살과 함께 살며 사람들의 눈을 속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부부가 아닌 오로지 수행의 동반자로서의 맹세였습니다. 마치 가섭존자와 바타카 필라리가 결혼 후에도 두타행을 실천하며 세속적 욕망을 초월했던 것처럼 증심선사와 보살도 육체적 관계를 초월하여 서로를 수행의 지지자로 삼았습니다. 스님의 보살은 생계를 위해 광주리터에서 대나무로 만든 소쿠리와 조리를 팔았고 이렇게 번 돈으로 스님은 법을 전했습니다. 세속적 삶 속에서도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지키고 불교의 씨앗을 미래로 잇는다. 어느 날 보살이 장터에서 광주리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산적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며 스님께 알리자 증심선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한 번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내 마음이 깨끗하니 그 어떤 악도 그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놀랍게도 다음날 산적들은 보살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음식을 가져와 스님께 공양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님의 청정한 마음과 강력한 법력이 사람들을 감화시켰음을 보여주는 일화로 전해집니다. 벽계 증심선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리를 수호하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인물입니다. 그는 생계의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법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헌신이 없었다면 조선시대 불교는 더욱 쇠퇴했을 것입니다. 진리는 억압 속에서도 살아남아 빛을 발한다. 청정한 마음은 어떠한 세속적 시련도 이겨낸다. 수행의 동반자는 육체가 아닌 마음으로 연결된다. 청정한 마음은 세속의 험난함을 녹여내는 가장 강한 방패이다. 진리는 억압 속에서도 숨쉬며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육체는 한순간의 짐일지라도 깨달음은 영혼의 등불이다. 탐욕과 집착이 없는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다. 모든 고난은 진리를 수호하려는 자를 단련하는 도구일 뿐이다. 진리는 팔릴 수 없지만 생계는 진리를 위해 바쳐질 수 있다. 맑은 마음에 악은 스며들지 못한다. 부부의 인연도 수행의 길 위에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삶의 고통은 진리를 깨닫는 디딤돌이다. 부처님의 법은 억압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다. 한 사람의 헌신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긴다. 수행자의 생은 고난 속에서도 진리의 씨앗을 지키는 것이다. 세속적 재물은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청정한 법은 마음을 맑게 한다. 어떠한 폭풍도 깨달음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 두타행은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엄격한 환경에 놓아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실천입니다. 가섭존자는 이러한 두타행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는 부와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수행의 길에 들어 철저히 육체적 욕망을 초월했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 간소한 의복, 한적한 곳에서의 생활로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마음의 고요를 유지했습니다. 벽계 증심선사 역시 조선시대 불교 탄압 속에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두타행을 통해 자신의 결단을 증명했습니다. 광주리를 만들어 생계를 꾸리며 불법을 전하는 그의 삶은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깨달음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은 수행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가섭존자는 출가 이전 부모의 강권에 의해 결혼하게 되었지만 바타카 필라리와 함께 부부관계를 맺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이는 육체적 관계나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그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고 믿었기에 세속적 관계의 틀 안에서도 정신적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증심선사는 탄압이 심한 시기에 자신의 수행과 생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보살과 동행하며 생계 수단을 마련했으나 세속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법을 수호했습니다. 이처럼 수행자는 외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내적 고요와 진리를 향한 길을 걸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에 깊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구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탐욕은 불타는 집과 같다고 설파합니다. 육체적 즐거움이나 물질적 소유는 일시적일 뿐 끝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따라서 현대인도 두타행의 정신을 배우고 필요 이상을 추구하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탐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한 만족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데서 옵니다. 가섭존자와 증심선사의 사례는 우리에게 비움의 미덕과 초월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육체적 욕망을 초월할 때 비로소 내면의 자유를 발견하고 삶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탐욕은 불타는 집과 같다. 꺼지지 않는 불길을 피하라. 육체의 쾌락은 물거품과 같으니 붙잡으려 하지 말라. 진정한 부유함은 적게 갖고도 만족할 줄 아는 데 있다. 비움은 채움의 시작이다. 욕망을 버리면 평온이 스며든다. 육체는 마음의 도구일 뿐 그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소유는 너를 소유하려 한다. 스스로 자유로워져라. 두타행은 육체의 굴레를 벗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탐욕에서 벗어난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다.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 평화에서 행복을 찾아라. 욕망을 억누르지 말고 그 뿌리를 뽑아 평안을 얻어라. 세속적 즐거움은 그늘진 나무와 같다. 잠시 머물 수 있으나 영원히 쉴 수는 없다. 욕망을 쫓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이다. 수행자는 육체를 다스리되 그 속박에 머물지 않는다. 비움의 미덕이야말로 영원한 충만함을 가져다 준다. 가섭존자가 출가 후 두타행을 실천하며 살아간 이야기는 불교 수행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는 최상의 풍요와 안락을 누릴 수 있었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 탐구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 거친 옷, 맨발로 수행지를 오가며 가섭존자는 물질적 소유와 육체적 안락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초월했습니다. 이러한 가섭존자의 삶은 조선시대의 벽계 증심선사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불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던 시기, 증심선사는 세속의 생활을 가장하여 법을 지키고 전파했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보살과 함께 살며 생계를 위해 장터에서 광주리를 팔았지만 그는 결코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를 향한 길을 굳건히 걸었던 가섭존자의 결단과 닮아 있습니다. 이 두 스승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육체와 물질은 삶의 도구일 뿐 그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온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현대의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외적인 것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그물에 얽매이지 않듯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가섭존자와 증심선사의 삶은 이 진리를 몸소 증명한 길잡이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육체적 욕망과 물질적 소유를 넘어선 평온을 찾으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스스로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육체의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의 번뇌를 벗어난 길, 가섭존자 걸었던 그 길, 물질을 넘고 마음을 깨닫는다. 하루 한 끼, 그리움의 길, 옷 한 벌, 발자국마다 고요함, 세속의 화려함을 버린 자, 내면의 진리 빛을 발하다. 증심선사, 고난 속에 피어난 꽃, 광주리 팔며 법을 지켰다. 세상의 법과 부딪혀도 진리는 손에 쥐어져 있었다. 물질을 넘은 자의 평온,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 진리의 길을 걷는 자에게 마음의 평화, 영원히 흐른다. 부처님 말씀 따라 내려놓을 때 진리가 보인다. 육체를 넘고 마음을 놓으면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